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그 고향 나사렛, 그리고 그 본 동네 가버나움,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이 예수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의 남동생 친구들, 예수님 여동생 친구들, 예수님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다 그 지역에서 두루두루 알다 보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하고 어렸을 때 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같이 자랐던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가 됐다면 깜짝 놀래요. 네가 목사가 됐다고? 깜짝 놀래요. 네가? 몇 번 하긴 해요. 진짜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쉬울지 몰라도 그 친구들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얘기인 것 같아요. 성질도 꼬장꼬장하고 막 이렇게 막 해서. 근데 이 나사렛 동네에서도요 예수님이 구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 이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쫓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믿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는 저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여기에 덫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질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거기 가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크게 볼수록 우리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크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가운데 사역했을 때에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백성을 고치시는데요, 기가 먹은 사람입니다.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말 더듬는다고 하는 게 그냥 말을 이렇게 버벅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준 거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래도 이게 뭐지 고개를 갸우뚱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좀 독특했거든요.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주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손가락을 양쪽 귀에 귓구멍에다가 꼽은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쫙 뱉어서 여기다가 이제 주님의 침을 탁 넣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모습은 좀 고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야,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고상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어서 해가지고 한 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한다잖아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면 이단 아닐까?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침을 꼭 뱉어야만 됐을까? 침을 안 뱉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만 뱉은 게 아니었거든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들으시니. 아멘. 눈에 뭘 뱉었다고요? 뱉어가지고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요한복음 9장에는요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말씀 하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이제 땅에 침을 뱉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 침에는, 치매가 아니고 예수님 이 침에는 뭔가 효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그 말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앞 못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침을 뱉었으면 예수님의 침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일 성경을 아는데 이제 저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통성경이 없어가지고 쪽복음만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우리는 뭐 이 성경이 한 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약, 그것도 마가복음 이거 한 권밖에, 요거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는 한 장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뭐 9장, 마가복음 7장 오늘 말씀. 그래, 마가복음 7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침을 뱉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말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침만 뱉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거죠. 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허경영 이 사람 거기서 만든 우유를 먹으면 병도 낫는다 해가지고 그거 먹어서 탈나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원 원장 거기에서도 생수가 뭐 효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픈 데다 발랐어요. 그런 게 많았어요. 저 이재록도 뭐 자기 고향 거기에 물을 성수다 이렇게 해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에 침을 뱉어서 한 경우는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이렇게 고치진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손도 안 대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손을 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형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알파고스라고 해가지고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이 치아가 갑자기 금리로 바뀌어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밀면 쓰러져가지고 막 이런 입신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덜어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함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언을 해서 딱딱딱딱 맞춰요. 야, 이 사람 신령하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사람이 허물과 단점과 연약함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고상한 신앙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교회를 100억짜리를 지었다 합시다. 혼자 헌신했다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먹은 사람,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와 또 혀를 만지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구나,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참 고생했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탄식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주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탄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시험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꾸만 뭔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매일 해봐,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병자 죽인 거 살린 것도 매일매일 해보고, 고친 것도 병자 고친 것도 죽은 자 살린 것도 매일매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성이 안 차잖아요. 다른 일을 더 해봐 그럽니다. 심지어 그들은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거야. 이제 저 같았으면 못을 쑥 빼고 딱 나와서 그 못을 딱 들고 이제는 믿겠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간다, 나를 믿어 천국 간다 하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한 번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부자가 요청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 5에게 보내면 내 형제들이 믿어서 지옥 안 올 거예요.
아니 거기도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 말 들으면 될 거야.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걸?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요, 자기가 믿지 않기로 다짐하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럽니다. 손을 보여줬죠.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10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 만났다 하면 좀 믿지. 손 만져봐야,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안 봤잖아요. 2000년 전에 계신 주님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아니 나사라고 살아나는 걸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도 마음에 안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자기 수준에서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딱 정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두고 깊이 탄식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어요. 얼마나 야, 하나님,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 마음 깊이 탄식했는지 몰라요.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돌아오면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보면서 주님이 탄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영적 기머거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이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기도 전에 날아가 버립니다.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영적 기머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말 더듬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주님이 나를 보고도 탄식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보고도 탄식하시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주님이 탄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탄식하고만 끝낸 게 아니라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막 좀 많이 써졌어요. 달리다굼 이런 것도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아람어로 써졌어요. 여기 에바다는 열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야겠죠. 우리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에바다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게 주님이 도와주셔야겠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걸 목격하고 아주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왔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얘기를 나누지만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 분명히 알 건데, 3년 반 동안 들어서 알 건데 그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이 가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져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가슴 속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수준에서의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뿌리를 더 강변 쪽에 둬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내년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더 깊이, 내가 해봤지만 안 됐었어요. 그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맨날 안 된다는 사람 옆에서 그 말만 들어봐요. 그러면 똑같이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했더니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고기 잡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렇게 삶으로 축복하시는 은혜, 내 영혼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그런 복된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